한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글로벌 케어라는 그 의료 전문 그 비영리 단체가 있습니다. 글로벌 케어는 평소에는 우리나라에서 의사 간호사분들이 의료 봉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선가 자연재해가 발생했다든지 뭐 홍수나 지진이나 해일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다쳤다든지 아니면 어디선가 전쟁이 일어나면은 응급 구호팀을 현지에 파견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거기 홈페이지를 보니까 제가 예전에 알았을 때보다도 훨씬 사업이 다양하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글로벌 케어랑 인연이 있었던 게 좀 오래전 얘기입니다. 좀 옛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때는 2003년이었습니다. 이라크전이 한창이었습니다. 이라크전이 일어나고 있을 때 글로벌 케어에서는 이라크 바그다드에 의료팀, 응급구호팀을 파견을 했습니다. 1차 팀이 들어가고 나오고 2차 팀 들어가고 3차, 4차 이렇게 계속 보냈습니다. 저는 4차 팀의 일원으로 이라크 바그다드에 갔었습니다. 저희 팀에는 의사 8명, 간호사 7명, 글로벌 케어 간사 2명, 그리고 저는 자원봉사자 2명 중에 1명이었습니다. 의사 간호사 분들이야 당연히 의료 봉사를 하러 가신 거고 다 봉사자들입니다. 예. 그 의사분들도 참 훌륭하신 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었습니다. 한 분은 한의사 하셨는데 나머지 7분은 대학병원 다 과장급 이상이셨어요. 심장 흉부외과 과장, 그 의학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그 과장님들 나오잖아요. 되게 높으신 분들이죠. 회사에서 과장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병원에서 과장은 높은 거죠. 뇌수술 전문으로 하시는 의사분도 계셨고 그런 의사분들과 간호사분들과 함께 이라크 바그다드에 갔습니다. 2003년 5월에 부시 대통령은 승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승전 선언을 하기 전에도 이미 글로벌 케어는 현지에 응급 의료팀을 급파하고 보내고 있었지만 제가 간 4차 팀은 그 이후였습니다. 2003년 6월이었습니다. 근데 미국이 승전 선언을 했다고 갑자기 안전해지고 전쟁이 그치고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절대로 호텔 밖을 나가면 안 된다는 지시가 아주 엄중한 지시가 있었고요. 실제로 밤에 계속 총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잠을 깊이 잘 드는 편이라서 자기 전까지만 들었지만 이제 잠기가 밝으신 분들은 좀 힘들어 하셨었죠. 저희가 이제 한 군데서만 했던 건 아니고요. 여기서 며칠 하다가 다음 주에는 또 딴 데로 가고 그랬습니다. 그날은 새로운 장소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지역의 지도자분들을 이맘이라고 하는데 이맘 분이 이제 수배해 준 건물, 학교 건물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저희가 버스를 타고 학교 근처에 가는데 저는 참으로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거기서는 여자분들이 이제 검은색 천으로 되어 있는 옷을 입으시잖아요. 몸을 다 가리시죠. 그 학교 담장이 이렇게 있고 철문이 있는데 담장 밖에 길바닥에 정말 수없이 많은 그런 검은 옷을 입고 있는 대부분 노약자 여자분들이 길바닥에 앉아서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한 줄이 아니고 거의 우리 여기 장의자 하나보다도 더 한 긴 정도, 한 3차선, 4차선 정도 너비가 한 열이었고 저 끝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와서 계셨습니다. 그때가 6월이었는데
그 낮에는 뭐 화씨로 100도가 훌쩍 넘어가고 섭씨로 40도 훨씬 넘어가는 그런 무더운 날씨였는데 아침에도 이미 더웠습니다. 이분들이 도대체 언제부터 나와 계신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길에서 저희들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희 버스가 들어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저희는 안에서 새로운 장소니까 동선도 정해야 되고 뭐 의약품도 안으로 날라야 되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버스가 들어가는 걸 보고서 기다리시던 분들이 일어나서 조금씩 문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문으로 가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도 일어나서 조금씩 앞으로 가고 있었죠. 하지만 문은 아직 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환자를 받을 그런 준비가 안 됐으니까요. 그런데 앞에 문은 닫혀 있는데 뒤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조금씩 오니까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전에 이태원 압사 사고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있는 분들이 점점 이게 문 사이에 그 문 앞에 끼어서 문이 철문이었는데도 이게 들썩들썩하면서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서 문을 열면은 정말로 사고가 나는 거였고 문을 열면 안 되죠. 그리고 저는 문이 막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들을 좀 보호해주고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 지역의 남자분들 몇 분이 가드로 나와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담장 위에 올라가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뒤로 물러서라고 해도 그 위험한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됐었습니다. 급기야는 한 분이 총을 꺼내서 여기 환자분들이죠. 예, 의사를 만나러 오신 분들한테 위협을 하면서 뒤로 물러서라고 했을 때 결국 조금씩 진정이 되면서 감사하게도 사고가 나진 않았습니다. 저는 안에서 참으로 안도하면서 감사한 마음이었는데 그 사태가 좀 진정이 되고 나서 저는 그 안에 마당에 서서 예수님 당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매일 보시던 풍경이 그런 상황이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2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여기에 집안에 계시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발 디딜 틈 없었고 저 밖에까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는 한국에 살고 있었으니까 한국에서 병원에 가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에 살고 있다면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그런 상가에도 뭐 이비인후과, 내과, 뭐 소아과 병원들이 많이 있고 그냥 들어가면 당일 진료도 보통 되지 않습니까? 정말 심각한 어떤 그 질병이 있어서 뭐 대학병원에 뭐 유명한 교수님을 찾아가야 되는 게 아닌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의사를 만나는 게 그렇게 막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미국처럼 그 의료비가 무서워서 못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데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으로 몰려드는 그런 상황을 처음 본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2000년 전 예수님께 왔던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왔던 그 사람들을 저는 20여 년 전 바그다드에서 만났던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이 가자 지구에 들어가는 모든 물자를 막고 있습니다. 정전 협정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전기도 끊고 물도 끊고 그 안에 들어가는 구호물자들도 다 막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구호물자 트럭을 따라가서 구호물자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총을 난사하기도 했죠.
지금도 그런 곳에서 어려운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좀 멀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루이빌에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의 생활에서 다니는 곳, 만나는 사람들은 거의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다 보면은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이렇게 많았나,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 러닝어부에 가 있을 때 어떤 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막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거기 오는 아이들 중에 여러 명은 분노에 차 있는 뭔가 화가 난 듯한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꽤 여럿 있는데 그 아이가 그날 왜 그렇게 울기 시작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소한 거였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정말 그렇게 울고 있는 이유는, 진짜 이유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애들끼리 축구하다가 툭탁거리다 그런 게 아니라, 아이가 이 체육관이 있으면 여기 무대가 있거든요. 그 커튼 뒤에 들어가서 막 Leave me alone 막 이러면서 서럽게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이도 그렇고 거기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작년 얘기입니다. 작년 1월도 엄청 추웠었죠. 집에 난방이 안 되고 전기가 없고 물이 끊긴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 이 루이빌에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가복음 시리즈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할 때 좀 비유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 뒤에 와라, 이것입니다. Diute opiso mu, come after me. 그게 그대로 번역하면 내 뒤에 와라,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몬에게, 안드레에게, 야고보에게, 요한에게 시간 좀 괜찮냐? 남는 시간 있냐? 지금 어떤 나를 따라올 수 있는 여건이 되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가버나움에 3개월짜리 집중 훈련 과정을 만들어 놨으니 거기에 가서 제작 훈련 과정을 수료하고 나면은 준비가 되면 날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그냥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대로 내 뒤에 와라.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나러 가시는 그 사람들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뒤에 내가 진짜 따라가고 있다면, 예수님 뒤에 서 있다면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 이 사람들을 함께 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런 말의 참된 의미입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제가 지난 시간에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주 잘 나타내 준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따라서 간다, 예수님 뒤에 간다는 것은 굉장히 물리적인 행위입니다. 따라서, 걸어서 가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수님을 믿는다, 혹은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냥 그렇게 말을 하면 뭔가 좀 내면적이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처음 만나셨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은 이해가 되셨어요? 믿으십니까? 저를 따라서 영접 기도를 하십시오. 아멘 하셨습니까? 자, 좋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계속 사시면 됩니다. 고기 많이 잡으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하고 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다음에 12명이 아니었습니다. 12명은 제자들 중에서 사도를 12명을 뽑으신 거고, 제자들은 더 많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자, 이제 다 모였으니까 나를 위해서 아름다운 집을 지어라. 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나에 대한 노래를 만들고 나를 찬양해라 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한 것은 내 뒤에 와라, 이것입니다. 내 뒤에 와라. 저는 이렇게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는 이런 예배당을 참 좋아합니다. 어려서부터 찬양팀도 많이 하고 성가대도 많이 하고 했지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꼭 같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내 뒤에 와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만나러 가신 그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있다면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지 않다면, 그러한 사람들이 내 눈안에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찾아가시는, 예수님께 지금도 나오는 그러한 간절한 사람들이 내 눈안에 있지 않다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 뒤에 있는 것인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의 지금 형편이 그렇지 않은데, 여건이 되지 않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에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본 사람처럼 중풍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저는 단지 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이 전해진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라도, 그 무엇이라도 어느 정도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러한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 SNS, 유튜브 같은 데 가서 구독하고 좋아요 하는 것만으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저는 성도님들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까지 나아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내가 남는 시간이 있어서 여건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나를 따라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하는 것을 멈추고 너의 시간을 지금 이 일을 위해서, 내 뒤를 따라오는 일을 위해서 써라 요구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너무 바빠서 밥 먹을 시간도 없었다고 나옵니다. 예수님 뒤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같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에 계시면 밖에서 사람들을 안내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고 정말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만날 때에 거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에 따로 나가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날이 밝았을 때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찾아가셨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참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힘을 주시기를, 지혜를 주시기를,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